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쪽 정도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길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다윗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계사 주의 마음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세워보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두로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이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견뎌서 승리합시다. 끝까지 견뎌서 승리합시다. 오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키가 너무 커서 키가 2m나 되는 여인이라서 이 남자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도 키가 너무 크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 여자는 키가 큰 게 아니라 머리가 커서 결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 여자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키가 너무 커서 남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천사가 너에게 갈 테니까 그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키가 크니까 제 키를 좀 어떻게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한 남자가 너의 집에 올 테니까 그 남자가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라는 말에 키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꿈을 깨고 그 다음날 진짜 한 남자가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아니 진짜 남자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나랑 사귀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문을 쾅 닫으면서 싫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키가 그냥 쭉 줄어드는 거예요. 10cm가 쭉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나랑 사귀자고.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쾅 닫으면서 싫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또 온 거예요. 안 와야 되는데 이 남자가 또 온 거예요. 또 와서 사귀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 싫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키가 또 줄어든 거예요.
안 와야 될 이 남자가 또 온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하도 귀찮아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싫어 싫단 말이야 싫어. 어떻게 됐어요? 저 여자는 키가 너무 작아서 지금도 남자를 못 만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언론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여행 가고 싶다는 겁니다. 마음껏 여행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극장에 가서 저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은 영화관에 가봐야 뭐 띄엄띄엄하면서 지금 영화 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영화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화는 그렇게 봐서 재밌는 게 아니라 꽉 들어찬 그 관객들 앞에서 서로 함성도 지르고 서로 눈물도 흘리며 봐야 그게 제맛이지. 아무리 집에서 재밌는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극장에서 팝콘 먹으면서 보는 영화만큼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가고 싶다. 재밌는 영화를 팝콘 먹으면서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소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껏 활보하고 싶다는 거죠. 공원도 가고 싶고. 이놈의 마스크 좀 집어 던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벗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 매우 힘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스크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언제 버릴까? 우리의 소원은 바로 이런 아주 자그마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자그마한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일까? 마치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뭐든지 쏟아져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판기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모든 것 다 팔아요. 그냥 동전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그냥 축복이 막 쏟아지는 줄 알죠.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져 부어주실 것 같지만 우린 그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판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해는 뭐냐?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네 손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다 마치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하나를 보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성공,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성공을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다 이런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 성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해야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해야죠. 또 어떤 기도합니까?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그것이 성공과 연관되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성공해서 꼭 저 높은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셔서 걱정 근심도 없게 해주시고
정말 펑펑 써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좀 달라고, 그런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대부분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다 저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또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 주실까요?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평안, 무엇을 위해서 물질, 무엇을 위해서 건강, 무엇을 위해서 명예, 무엇을 위해서 성공. 목적이 빠져버린, 무조건 저거 달라고 하는 것은 알라딘의 램프처럼 아니면 자판기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것 말고도 더 위의 것을 구해야 돼요. 잘못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하나님 기쁨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아니 그것 때문에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어떻게 그 건강을 활용하느냐 그게 문제고, 내게 평안을 주시면 내게 있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협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은 곧 뭐냐면 이런 기도는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자기 중심적인 간구. 마치 하나님 앞에 서류 들고 가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라고 도장 받으러 가는 그런 듯한 그런 우리 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공과 명예와 그 다음에 건강, 물질, 돈, 명예 이런 거 다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간구가 있을까요? 많아요.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 멸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여기 멸하지 마십시오. 그냥 50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점점점 줄어들죠. 몇 명으로 줄어듭니까?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요? 죄악 때문에 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 그때의 죄악이나 지금의 죄악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따라가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한 겁니다.
죄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고 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신 겁니다. 응답은 하셨죠. 그래, 알았어. 찾아봐.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간구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저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여기 멸망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거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좀 여기 좀 멸망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의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 것이지, 지금 여기에 그 죄악된 그 상황 속에서 여기를 바꿔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 50명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셨습니다. 10명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떤 기도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인간의 고뇌와 번뇌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함께 마태복음 20장 39절입니다. 시작.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셨어요? 아유, 하나님, 이 길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 길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도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가장 인간적인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무엇을 구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간구를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왕들을 한번 보실까요? 왕들. 통일 왕국 시대는 3대 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3명의 왕인데 그 왕들이 누구였느냐? 1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간 통치했고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였느냐?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또 40년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세 왕이 통일 왕국 시대 120년간 통치했는데 참 사이좋게도 30년, 40년, 40년 이렇게 똑같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전에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울은 무심. 그 다음에 다윗은 기억나세요?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이게 이 세 왕의 평가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울은 방향이 누구였느냐?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집례도 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버리신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던 자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뜻에 맞는 간구를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린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은 사울처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밀쳐내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왜요? 전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반심. 이 뭐예요? 반심은 반밖에 안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쭉 잘 갔어요. 그가 중간에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고 나서 그가 타락하죠. 그때부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변심해 버린 거죠. 너무 많아서 탈인 거예요. 너무 부자해서 탈인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초반처럼 초심을 잃지 아니했다면 다윗 못지않게 엄청난 일을 해내는 그런 놀라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솔로몬이 그 반심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정말 흡족했을 때의 그 영성을 우리는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였을까?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만 솔로몬도 다윗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솔로몬의 영성을 볼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영성. 첫 번째는 어떤 영성이냐?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는 곧 뭐냐? 예배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배 영성.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 가운데 제일 먼저 회복할 영성은 뭐냐? 예배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 예배라고 하는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예배 영성은 솔로몬의 영성 가운데 최고의 영성이었어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자, 역대하 보면 솔로몬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역대하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자, 역대하 3장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지금 솔로몬 혼자 올라가서 1000번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데리고 올라간 겁니까? 다 지도자들 다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족장들까지 싹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3장 6절 말씀에 보면 1000번제가 어떤 제사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1000번제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였다고요? 1000마리를 드린 제사예요.
물론 저 1,000마리,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며칠 걸리느냐? 뭐 1,000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설은 조금 이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솔로몬이 정치 안 하고 3년 내내 제사만 드렸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대하 3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솔로몬은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즉 이 예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성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영성 예배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입니다. 이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영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다 자를 것 자르고 떼낼 것 떼내서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영성은 우리 영성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의 영성은 무엇이는가?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무슨 영성일까요? 감사 영성이었다는 거죠. 감사 영성. 솔로몬은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러니까 솔로몬이 감사한 것은 자기 때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 때부터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그거 다 이 솔로몬의 감사는 이 초월적인 감사죠. 나 때만을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그 아주 하찮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미천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시고. 이게 뭡니까? 감사기도 하셨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찮은 도시락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시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뭐라고 그게? 이때 가장 미천한 음식이 저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가장 미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감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 속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할 것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다 감사한 거예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내 영성을 잃지 않고 내 믿음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 향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감사 영성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은 감사로 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모든 본질은 감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잊지 않은 겁니다. 이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주신 그 은혜, 그 큰 은혜를 감사했고 또 자기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아니했지만 그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성은 무슨 영성일까요?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7절 말씀. 이게 무슨 영성일까요? 겸손의 영성입니다. 겸손의 영성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 마음이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배 영성이 있었고 또 감사 영성이 있었고 또 겸손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겸손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왕이 되면 얼마나 권세가 있을까요? 왕이 되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권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왕이라고 한다면 어느 반열이라고 했습니까? 신의 반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왕은 신의 반열이 신의 반열. 물론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만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왕하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이니까, 신의 반열 속에 있으니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등극했을 때 얼마나 우쭐댈 수도 있고 그 힘을 과시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버지 때부터 그 왕성했던 그 전투력, 군사력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력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땅이 더 넓어집니다. 아버지 때보다도 더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정말 교만할 수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 초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겸손 영성. 시편 147편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며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뻗팅기시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그러셨어요. 붙드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겸손의 영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 내 도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밀쳐내면 우리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의 영성을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영성일까요?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엇일까요? 지혜의 영성이라는 거죠. 지혜의 영성. 참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로운 것, 이건 달라요. 똑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는 거고요. 지혜로운 것은 뭐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지혜의 영성을 구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런 지혜가 없으면 다 막 현혹된다니까요. 여기저기 막 얼마나 너저분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올라와요.
저는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훑어봐요. 왜 훑어보냐면 무엇들이 또 어떤 가짜들이 올라와서 판을 치는가 보면 아유 말도 마세요. 이 얼마나 추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요즘에 또 뭐 한국 목회자들에게 고함이라고 해서 뭐 전광훈 씨 빼면 다 우리 거짓 목사예요. 우리들은 다 사꾼 목사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픈지.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지금 현 정부의 상황 속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악이라고 막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여거저거 막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거 보지 마십시오. 저는 무엇을 위해서 보는가? 걸러 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저는 보기 위해서 쭉쭉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럼 별별 게 다 올라와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려면 뭐만 보시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어 이렇게 치십시오. 따라 주십시오. 대전 중심교회. 그것만 치시면 딱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의 영성을 구한 거예요. 자,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3장 13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의 복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영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막 그냥 무대뽀식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지그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좀 들려달라고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들립니다. 이거 조심하라니까요. 저 위에서 세이라으 이거 조심하라니까.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울려 퍼지는 나를 요동치는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영성일까요? 이것은 바로요 충만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 영성 이름은 제가 다 붙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영성입니다. 충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에 총명함을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또 보실까요? 시작.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무엇과 무엇도 주었다고요? 부귀와 영화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나를 길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충만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 영성이라는 거예요. 충만 영성. 자, 이것은 무슨 본질일까요? 자, 축복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되 요만큼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우리가 제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축복의 본질 아닙니까? 내가 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만 영성인 거예요. 축복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구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안 구해서 안 주신 것 아닌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일 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충만 영성인 거예요. 바로 축복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6번째. 무슨 영성일까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솔로몬은 사랑 영성이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통령들과 국가 이정자들이 이 솔로몬 영성을 배워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훈아 쇼에서 나훈아가 한 말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사랑 영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왕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백성 사랑하는 거, 백성. 내가 백성을 잘 통치하고 백성을 내가 잘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것이 최고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원수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 영성입니다. 9절 말씀 또 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누가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영성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뒤에 솔로몬이 명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두두막으로 가르라고 하는 명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거예요.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영성, 사랑 영성, 이것이 솔로몬의 영성의 아주 정점에 달았던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 영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천의 본질입니다. 실천의 본질.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처럼 묻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못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바로 솔로몬의 영성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솔로몬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바로 예배 영성, 감사 영성, 겸손 영성, 지혜 영성, 충만 영성, 그리고 사랑 영성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시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간구를 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솔로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영성, 감사 영성, 겸손 영성, 지혜 영성, 충만 영성, 사랑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